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개개적인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원칙 붙들면 나머지는 이게 적용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고 전력으로 이기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원동력이다 그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 그러면 이긴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전제가 나오는데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살폈죠. 우리가 믿음은 선택인데 기도를 선택해야 된다. 기도가 길이 되게 만들라. 말씀 선택해야 된다. 말씀이 앞서가게 만들라. 하나님이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결하게 만들죠. 성결. 그러면 I am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준다. 그러면 이런 거 선택하면 승리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바른 믿음의 선택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먼저 가서 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내가 처음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게 하는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다. 여호수아 전체가 다 이 그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여리고성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 멀쩡하죠. 뭐 성도 멀쩡하고 사람도 멀쩡해 보이고. 근데 하나님이 먼저 가셔가지고 쑥대밭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마음을 다 무너지게 한마디로 말해서 멘붕되도록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누가 그렇게 전쟁을 벌일 때 보면은 싸움을 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가지고 그의 마음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상해요. 저 똑똑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리석지? 어리석은 결정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하고 나중에 이상해요. 저거 트릭 아니야? 진짜거든요. 그럴 때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게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전에 가서 여리고 싹 다 내면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여리고는 철옹성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잖아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게임이 안 되죠. 여리고성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건데 내면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벌써 쑥대밭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기게 된다 그런 얘기죠. 라합이 얘기했죠. 우리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적 완료라는 표현 쓴다 그랬죠. 미래인데 과거로 쓴다고. 주었으니 줄 것인데 입이 좋다. 확실하다 그런 뜻이죠. 이겼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도 싸워 이겨야 될 건데 이미 이긴 거예요. 신적 완료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 먼저 일하시면 이미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학생들도 있고 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대적들 다 무너지고 길도 열리고 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 잘 모르고 그냥 뭐 열심히 공부하고 뭐 하면 되는지 알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그러면 기도, 말씀, 성결 그러면 길이 열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백인데 다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모르고 껍데기만 벌어보고 뭐 잘생겼네, 뭐 늘씬하네, 예쁘네, 뭐 학벌 좋네, 돈 있네, 그러고 망한다니까요. 이미 내부는 여리고라니까요. 하나님이 쑥대밭 만들어 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못 보고 맨날 결혼하니까 결혼도 망치고 그거 모르고 취업하니까 망할 회사만 골라가고 그거 모르고 사업하니까 안 될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일하시는 것, 미리 승리를 주신다. 신적 완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오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담대하라. 세상 이겼다고. 미래의 얘기를 갖다가 과거형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늘 하나님 의지하고 늘 기도하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이기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for victory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from victory 승리로부터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로부터 사실 뭐 싸움 같지도 않은 싸움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인데 이런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세팅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할례 받는 얘기, 두 번째는 유월절 지키는 얘기, 세 번째는 신발 벗는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 가지입니다. 각각 이게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 평생의 크리스천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지지하나요? 맨날 이겨요. 맨날. 영적 싸움에서 항상 이기고 이 세상에서 항상 승리하는 최종 승리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할례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힘 빼라는 거예요. 남자분들 아시죠? 외과 수술하면 이게 힘 빼라는 거죠. 힘 빼라. 그 다음에 유월절에서 말하는 거는 유월절
여기서 강조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이후에 만나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일상으로 살아야 된다. 에브리데이 라이프.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특별 새벽 기도 이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늘 기도하지 않고 늘 말씀 듣지 않으면은 이게 일상화되지 않으면 에브리데이 라이프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인생 별로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몸이 기억하도록 그 6월절 이후에 보여준 게 뭐냐? 만나가 그쳤다. 에브리데이 라이프. 늘.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잖아요. 막 항상 기뻐하라. 늘이죠, 늘.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범사에 감사하라. 뭐 딴 거예요. 늘. 그 공통점이 뭐예요? 에브리데이 라이프. 일상이라고 일상. 일상이 될 때 중요한 것이다. 그게 6월절 메시지고 신발은 그 노예들이 벗는 거거든요. 신발 벗어라. 그 모세한테 했던 얘기가 똑같은 거죠. 네가 주인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굳이 예배자 되라. 요 세팅만 돼 있으면은 늘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붙들고 2023년도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이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차례대로 한번 이거 살펴보자고. 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보자고요. 할례인데 할례는 힘 빼는 거죠. 지금 여리성 앞에서 그 힘 빼는 거예요. 수술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건 뭐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잘 보세요.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죠. 그러면 사기가 어떻겠어요? 사기가 굉장히 좋겠죠. 기세 등등하고 뭐 사기가 뭐 보통이 아니에요. 여세를 몰아서 가는 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스톱 그러잖아요. 멈추라. 그냥 밀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사기를 너무 교회도 그래요. 이렇게 막 사기를 북돋아 가지고 와 이거 으쌰으쌰 할 때 된다. 그때 그 인간적인 느낌이 들어갈 때가 많아. 어떤 때는 찬물 끼일 때도 필요해요. 그리고 잠깐 멈춰.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힘 빼. 사기는 사실 내 힘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 네 힘 빼. 그리고 너 자신을 그죠? 이렇게 약화시켜. 여러분 그 남자가 외과 수술 받으면은 그 포피를 잘라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잘라내면은 아프겠죠. 전투 못 하잖아요. 그 여리고성 앞에서 이런 외과 수술을 받고 나면은 전쟁 못 하죠.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34장에 그 요새 야곱의 딸이 디나가 있었는데 그 세겜이라는 나쁜 놈이 그 못된 짓 하잖아요, 여자한테. 그랬더니 그 형들이 막 오빠들이 열받아 가지고 그럴 때 함정 가죠. 그 할례 받으면 정식 결혼시켜 줄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몰인데 하몰 족속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참 순진하게 돼, 그죠? 그때 그 2번, 3번 아들 시므온하고 레위가 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만두겠나? 근데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제가 창세기 34장 25절 보니까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이 외과 수술을 받고 아파할 때, 3일 동안 다 아팠대요. 꼼짝을 못해. 싹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꽤 오랫동안 아프겠죠. 전투 능력 상실하는 거예요. 힘 빼라는 거예요. 왜 뺄 수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웃긴 게 뭐냐면요. 6장에 넘어가면 이거 여리고성 얘기가 쭉 나오는데 6장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여리고 문에 그저 문이 닫혀버렸대. 굳게 닫혀버렸고 그 다음에 출입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전부 다 쫄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뛰쳐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 그러면 전멸이지. 그죠? 하몰 족속같이 전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초토화시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쑥대밭 만든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힘 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승리하신다. 우리 인생도 이런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힘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힘 빼는 거죠. 할래.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이죠. 내 힘은 빼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힘, 이런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그 왜 했냐면 이제 뒤에 나오지만 6월절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6월절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여행할 때는 할례 못 받거든. 그래서 할례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1세대만 할례를 받았겠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나머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 못 받았다고. 그래서 여기서 할례를 다 베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4장은 살피질 않는데 4장 19절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언제였냐면 첫째 달 12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1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언제 건넜어요? 1월 10일. 1월 10일. 근데 6월절은 언제죠? 1월 14일. 요때 할례를 행한 거라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목적은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중요한 거죠. 유월절이 뭐예요? 보혈의 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패스오버 넘어갔다.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 의지하고 어린 양의 피 의지하는 거,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뒤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려도 되니까 한번 크게 보면은 성경에 보면 6가지 큰 유월절이 나와요. 6가지 유월절이 나올 때마다 전부 다 터닝 포인트야. 뭐가 인생이 바뀌었다고. 첫 번째 나오는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이니까 이게 진짜 유월절이에요. 첫 번째 유월절. 장자들 다 죽었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살았죠.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나오는 유월절이 언제냐? 민수기 9장이에요.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자유민 된 거예요. 이제는 포로가 아니고 이제 노예가 아니고 이제 자유민이 된 거라고. 그래서 유월절 보혈의 피는 우리를 자유를 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에게 힘을 주리라. 자유롭게 하는 힘을 주리라. 그게 두 번째라고요. 세 번째 유월절 여기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거. 이때는 뭐죠?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거죠.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월절이 언제냐면 요시야 왕 때. 열왕기하 23장에 나와요. 요시야 왕 때 그 말씀 발견하고 율법책 발견하고 유월절을 행하는 게 나와요. 열왕기하 23장에. 부흥이죠, 부흥. 다 죽었던 사람들이 부흥하는 게 유월절부터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할 때부터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주변이 다 초토화된다 할지라도 유월절 지키면 부흥이 일어난다. 십자가부터는 부흥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나오는 게 에스라서 보면 6장에 학사 에스라가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회복이죠.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회복된 거예요. 다 무너진 게 회복되는 거.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국가가 회복되는 게 언제예요? 이게 유월절 회복. 십자가 붙으면 다 회복이 된다고.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구원이죠, 구원. 우리의 영원한 구원. 하나 더 남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마라나타 다시 올 거예요.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게 유월절이에요. 마지막 유월절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곱이 완전수죠. 그러니까 역사상 7번의 유월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붙으면 다 변화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예요? 다 스탑하는 거예요. 스탑. 할례 받는다는 거 뭐 힘 빼고 다 스탑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입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길갈이라는 지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굴러갔다죠. 수치가 다 굴러가게 됐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치가 다 굴러가요.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뭐예요? 애굽의 수치도 있겠고 광야의 고난도 있겠고 온갖 질병들이 있죠. 고질병들. 12혈루증 앓은 여인. 어떤 사람은 36년? 38년?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낫지도 않는 병, 힘들고 오래된 병, 모르는 병, 병명이라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다 굴러갑니다. 십자가 붙들면 굴러가요. 믿습니까? 이거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불행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망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거든. 불행이. 십자가 붙으면요, 불행에 이 안 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간다고. 이 뒤집혀지는 이게 길갈이거든. 길갈. 이 길갈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기 길이 있으면 이름을 가리라고 지라고. 길갈. 이게 되게 중요한데 수치가 굴러갔다는 거, 영광이 임한다는 거죠. 아직 내 이름 가운데 길갈을 못 봤는데, 그죠? 이렇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태가 막혀가지고 우리 한나가 그랬잖아요. 아기 못 낳고 할 때 수치가 굴러가 버렸죠. 사무엘 낳고 그다음 오남 2년 낳고 그러잖아요. 수치가 굴러간 거라고요. 길갈이라고요. 사업에 막힌 것들이 있죠. 이렇게 사업을 하긴 하는데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이때 십자가 붙들고 이렇게 뒤집혀야 된다고요. 내 힘 빼버리고 그러면 이게 굴러가 버립니다. 막힌 게 뻥 뚫려 버린다고. 그럼 그때 수치가 굴러가는 길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 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 주십니다.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멈춤의 명령 가운데 하나가 이제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지금 이렇게 같이 설명을 했죠. 이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뭘 또 표현하는 거냐면은 1월 14일 이전과 1월 14일 이후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죽음이었고 이전에는 생명이었죠. 이 달라졌다는 걸 뭐라죠? 구별이라 그러죠. 구별. 이걸 성경 뭐라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다르게 사는 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제 하나님 백성이 피를 바른 백성, 십자가 이후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르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다르게 되었다. 다른 게 뭐냐? 여기 설명이 나오는 게 만나가 그쳤다.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래서 이제까지는 기적으로 살았죠. 광야의 삶이 뭐였어요? 6월절 이전의 삶이 기적의 삶이었어요. 그냥 기적으로 산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 다음에 만나가 내리는 기적, 또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기적, 뭐 바위를 치며 물이 나오는 기적. 근데 여러분 인생을 기적으로만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기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그거 성장 못하고 배교자 될 가능성이 아주 커요. 기적 믿고는 아무것도 안 변해요. 이제는 일상이 돼야 되겠죠. 일상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이 되지 않은 신앙인은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일상이 아니에요. 에브리데이 라이프가 아니고 맨날 그냥 뭐라 그러지 이거 뭐 업앤다운이 왔다 갔다 하고 뜨거웠다 식었다 뜨거웠다 식었다. 이거 신앙이 아니고 위험해요. 그런 사람이 가론유다 될 가능성이 커. 그 배교자가 그런 게 나오지. 지금 안티크라이스트들 보세요. 전부 다 교회 출신들이지 뭐 교회 아닌 사람이 있어요?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이 에브리데이 라이프가 없어요. 늘 기도, 늘 예배, 늘 감사 이게 없다고. 그러니까 6월절 통과하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라클로 시작해가지고 에브리데이 라이프로 일상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만나 그쳤다는 게 뭐예요? 이제 농사지어서 먹으라 그런 얘기죠. 여기 6월절 이튿날에 거기 소산물을 먹었다 그러는데 다시 얘기해요. 그 추수를 중심으로 할 때 6월절하고 일치되는 게 초실절이죠. 무슨 농사? 무슨 추수예요? 보리추수. 그 다음에 7주 지나고 난 다음에 77절, 오순절. 77절에 무슨 농사? 밀농사. 그 다음에 7월 15일 넘어가면 이제 초막절, 그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포도 담그는 거. 포도, 그 과일 농사, 과일 추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보리추수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보리로 만든 뭐 이런 무교병 이런 거 먹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겠죠.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기적으로 살았는데 왜 그래요? 광야니까 이제는 농사지어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지어서 소출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기적도 은혜고 농사도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평생 기적으로만 살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은 빨리 일상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기적이 많아. 뭐 기도해도 뭐 별것도 아닌 기도도 막 이루어지고 막 그래요. 그죠? 뭐 고기가 먹고 싶네요. 그래도 누가 고기 사주고 막 그래. 여러분 지금 그런 기도 백날에도 안 되죠? 저는 목사인데도 기도했는데 오늘은 고기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럼 풀이 나와. 그래요. 이게 초신자들은 그런 기도도 들어줘요. 어린애들 기도 막 들어주고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일상이거든. 이제 말씀을 해야지. 그러다 얻어 터져. 너는 그걸 목사인데 그런 걸 기도라고 하냐? 이제 그러겠죠. 잘 보세요. 은사, 이게 기적 같은 건 은사라고 봅시다. 은사잖아, 은사. 기적의 은사. 은사는 관심을 끌어요, 사람들에게. 막 병 고치고 막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막 그러면은 관심을 끈다고, 흥미를 끈다고. 근데 변화는 없어요. 은사는 관심을 끌어요. 그렇지만 말씀은 변화를 일으켜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변화를 원하시겠죠. 그럼 말씀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은 늘 말씀, 늘 듣는 말씀. 이게 새벽 기도가 한국 교회의 축복이라니까 이거. 늘 새벽 기도가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듣고 늘 예배 드려야 일상이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믿어도 돼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그거 아니면은 이거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캐시어 마크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한번 봅시다. 기적이 제일 많았던 시대가 제일 암흑 시대인 거 아십니까? 모세 시대. 얼마나 기적이 많았어요. 모세 다 기적이죠. 뭐 6월절부터 시작해서 기적. 뭐 홍해도 기적이고 뭐 10가지 재앙기 기적 아니에요. 홍해 기적, 뭐 만나 기적. 모세 때 다 기적이죠. 근데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끌고 들어간 사람은 둘밖에 없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기적 보던 사람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기적 갖고 돼요? 오히려 기적이 너무 많으면은 여러분도 그래. 뭐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뭐 병 났는데 무슨 기적 그런 사람들 보면 나중에 거기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될지도 몰라 그거. 기적 중심의 신앙생활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광야에 다 죽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모세.
그 다음 많은 선지자 중에 기적 제일 많았던 선지자가 왜? 엘리야, 엘리사, 뭐 말할 것도 없지. 엘리야 7가지, 엘리사 14가지, 합쳐서 21가지 기적. 다 유명한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말하면 다 알 정도로. 그래서 나머지 이사야, 예레미야 보면 좀 찌질이 같지. 왜 기적도 못 행하나? 근데 그런 사람은 말씀의 선지자예요. 누가 변화돼요? 말씀 듣고 변화되지. 엘리야, 엘리사 갖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뭐 당장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고향에서 기적 많이 행하셨더니 이 베세다의 고라시나 내가 이런 거 뭐 행했어, 뭐 소돔과 고모라가 뭐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기적 보고 변화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적은 흥미예요, 흥미. 오병이어 기적, 왕사물라고 흥미 끌었지만 그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게 뭐예요? 딴 말로 하면 에브리데이 라이프,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된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빨리빨리 일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몸이 기억하게. 여러분 진짜 애절하게 말하는 게 몸이 기억하게 만들자 하면 여러분 인생 그거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거라니까. 빨리 늘 기도하고요. 늘 예배드리고 이게 몸에 배야 돼요. 이게 사실은 제 꿈이 특별 새벽 기도에 없어지는 거야. 물론 이거 계속 하겠지. 왜 해야 되냐. 초신자들이 있으니까. 왜 그들을 일상화 시키려고 그러면 이거라도 해야지 끌고 오지. 그래서 뭐 시계라도 하나 준다 그래야 오지. 그러니까 농담이에요, 농담. 그거 갖고 온 사람 없겠지만.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일상화 시키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라이프. 6월절의 의미는 그겁니다. 기적으로 살다가 6월절 이후에 이제 가나안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죠. 일상화예요. 일상화. 이스라엘 백성들 일상화에 실패하니까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늘 예배드리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사명 이루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멈추라 그랬죠. 멈추라 그러면 뭐였냐면 신을 벗으라. 이게 또 의미가 있는데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혼자서 어떤 칼 빼든 사람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같은 그래요. 이렇게 꼼꼼한데 누가 가다가 어떤 사람이 등치 큰 사람이 칼을 빼들고 딱 있어. 그러면 뭐부터 물어야 돼요? 누구세요? 그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누구세요? 근데 여호수아는 뭘 물어봤어요? 우리 편이냐 아니냐 그걸 묻고 있어.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걸 묻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쟁을 벌일 때 여호수아의 마인드 가운데 뭐예요? 내가 중심인 거죠. 내가 중심이고 내 편이냐 내 대적이냐 그걸 묻고 있잖아요. 틀린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인지 뭐 딴 걸 물어봐야 되는데 이걸 묻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동문서답하잖아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네가 뭔데 네가 주인이라 그러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런 거죠. 사실은 이거 크게 보면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래 신벗으라 그랬던 거죠. 이 크게 보면 이제 크게 맥락으로만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다. 그걸 보여주는 이게 장치라고도 설명을 해요. 크게 보면 이게 메시지 말고 크게 보면 1장에 보면은 모세와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는 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제2의 모세다 그런 뜻이고 2장에 나가면은 정탐꾼 보내죠. 12정탐꾼 보냈듯이 여기도 또 2명 보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제2의 모세다. 그래서 3장 4장에 보면 명령을 했어. 모세가 명령할 때 듣죠. 여호수아가 명령할 때도 들었어요. 그래서 4장 14절 같은 데 보니까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대. 말씀 증거하면 들었대요. 그죠? 그래서 제2의 모세다. 마지막 확정적인 게 뭐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뭐 떨기나 불꽃 가운데 하나님 보고 뭐 내 신발 벗으라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똑같은 장치가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2의 모세다. 맞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좁게 보면은 내용은 이거예요. 네가 주인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왜 너 중심으로 생각을 해? 이런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야 아니야 그거 묻고 있죠. 이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 중심이니까 하나님을 내 소유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실패라는 거예요. 사울 한가하고 다윗을 한번 봅시다. 사울은요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 그거 뭐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조차 아들이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이면은 내 아들이냐 아니냐 뭐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다윗이 미워 죽는 거야. 그래서 요나단 너 다윗 편이야 내 편이야 그걸 물어. 그러다가 다윗 편인 거를 확인했죠. 아들한테 창 던져 죽이려고 그런 놈이야.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 되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아들도 죽이려고 그래.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편이냐 대적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망하는 거죠.
반면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게 신앙이거든. 자기 원수가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굴에 들어온 거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부하들은 죽이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4장 6절 같은 때 보면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내 편이냐 대적이냐를 따지면 죽여야죠. 그게 아니고 누굴 중심으로 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에요. 죽이면 안 되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나는 그 원수가 많나 그래요. 그 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야. 내 중심이니까 원수가 많은 거지. 저도 보면 그래요. 뭐 이렇게 사람 만나보면 저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세상을 그렇게 구분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맨날 그것만 따져. 그러니까 패거리 나누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진짜 지저분하게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 중심. 그러면 내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에요. 그 손대면 안 되죠. 기도해 줘야죠. 도와줘야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야. 그럼 불쌍히 여겨야죠. 이런 양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없죠. 원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인생 살아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 나한테 되게 박하게 해. 그래서 내가 아무리 따져봐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야. 분명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 근데 날 되게 싫어해. 그럼 하나님 종이죠. 그 사람 내가 뭐라고 그럴 수 없잖아. 그죠? 나하고 다른 데서 일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하고 욕하고 막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인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나한테도 잘못해. 그러면 하나님도 원수, 나도 원수, 그러니까 넌 원수야.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를 원수시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잖아. 잃은 양이라고. 탕자로 여기잖아요. 그럼 내가 형이 될 수는 없잖아. 아버지 마음 가지고 빨리 돌아와라. 그리고 잘해줘야죠. 전도해야죠. 여러분 원수가 많은 건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거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 들고 여러분이 나타날 거예요. 내 편이야 네 편이야 그러면 죽을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신벗어. 신발 벗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종은 신발을 안 신었어요. 그래서 모세한테도 신발 벗어라. 너도 신발 벗어라. 내가 주인이야. 나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되고 주님 주인을 인정한다는 걸 뭐라 그러죠? 예배자 되는 거예요. 늘 예배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늘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안 읽고 넘어가면 섭섭하겠네요.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는지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산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멈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중심으로 혈기 갖고 뛰지 말고 힘 빼시고 할례입니다. 그리고 기적에서 일상으로 변화되십시오. 6월절 이후에 변화된 삶이에요. 그리고 신발 벗어라. 너 주인 아니야. 종이야. 종으로 살면 평안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내가 내 인생이 주인인 세상은 근심, 걱정, 두려움 되게 많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강아지 얘기했잖아요. 강아지 너무 잘해주면 안 된다고. 강아지가 집안에서 1등인 줄 알면 빨리 죽는데요. 왜? 부양 책임 때문에.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우리 강아지는 우리 집에서 3위야. 그래서 평안해요. 그래서 장수해요. 지금 15년, 16년째 살고 있어. 왜냐하면 별로 걱정할 게 없어. 1번 딸, 2번 딸 방에 가끔 가가지고 잘하고 있나 확인만 하면 돼. 그리고 아빠, 엄마가 있기 때문에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되십시오. 그럼 평안합니다. 괜히 쓸데없이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거 걸리지 말고 내가 왕이니까 그런 거예요. 책임 못 질 왕이니까 맡기십시오. 샬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 맡겨서 승리를 이끄시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